말씀을 전하는 은혜보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4절 5절 합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은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은 언제부터의 생명이냐? 저와 여러분도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아니면은 잉태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까지 오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 지어지기부터 그 전에 훨씬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 성탄절,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다시 사신 날, 부활절, 지금 우리가 축하드리고 자축하는 것도 주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요한이 뭘 이야기하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쭉 따라서 내려오는 말이 예수님의 생명은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 포함해서 유한한 생명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한한 생명,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은 뜻은 뭐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은 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유한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지키고 그걸 따라하고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맨 나중에 다 복음서가 써지고 이 성경 기록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요한이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배반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들이 나오고 그럴 당시에 이걸 써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죽고 나서 나흘 만에 사람을 살리고 나서 살리기 전이군요. 그 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여러분은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유한한 생명, 보이는 생명,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에 더 치중을 하느냐? 솔직하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어떻게 받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무엇이 좋은가요? 복 받는다더라. 병이 치료된다든. 물론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돼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는 유한한 생명이 있고 무한한 생명, 한계가 없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한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그 안에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생명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목숨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쪼에라는 말은요, 이 목숨 말고 우리의 영혼을 가리켜도 이 쪼에라는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란 말은 영생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음 뒤에 뭐가 있을 것인가 고민을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생각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다 그걸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어떤 때는 바르게도 나오고 그러다 여러분 혹가다가 혹시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러면은 첫째는 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저도 그게 안 믿어졌거든요. 그게 믿어지면 비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왜냐면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따라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하고 요한이요, 생명하고 빛을 이렇게 연결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만물들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하고 생명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태양 햇빛이 없으면은 여러분 야채나 식물이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물고기를 키우는데요, 물고기 똥으로 말미암아 야채를 키우는 아쿠아파닉을 대해서 좀 이렇게 성교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키우는데요, 그걸 집안에서 키우면은 열매 맺는 이런 식물들은 안 커요. 크기는 비실비실한 크기인데 열매도 안 맺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빛에 비슷하게 만드는 등이 있습니다. 그걸 그 위에 켜놓으면요, 고추도 맺히고 맺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 빛과 어둠을 여러분이 나눠보면요, 여러분 어두움 안에는요 생명이 있긴 있는데 무슨 생명이 있느냐, 빛에 있는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남자인데 뭐 어둠이 뭐가 두려워, 정말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생기면요, 그 안에 계시면 여러분 물론 둘이나 세 명이 있고 하다못해 애기라도 있으면요, 그 뭐 적군에 나타나면 아무 힘도 못 쓰는 3살배기 자기 애기라도 있으면 좀 덜한데요, 혼자 딱 있어 보세요. 그러다가 괜찮다가 갑자기 뭐가 싹 하고 몰려오는 순간에 그걸 공포, 두려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나요? 분명히 어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물러갔다가 또 빛이 조금 덜 비추거나 안 비추면 어둠이 다시 몰려와요. 이게 우리 세계의, 우리 세상의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빛이 싹 비쳐서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어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은 것을 하루다. 성경은 창세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빛, 이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이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는 물론 이 땅에 살 때는 햇빛 필요합니다. 여러분 햇빛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도 못 살아요. 그런데 진짜 여기 조에라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무엇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빛, 저 빛, 여러 빛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명빛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빛을 어떻게 받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첫째,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두 번째,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은 똑같은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이 여러분한테 비춘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원리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첫째 예수를 따르고 어둠에 다니지 말고, 그래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떤 불교에서 이렇게 돌을 닦든지, 제가 불교 나쁘단 말은 안 해요. 세상의 종교로 치면 참 불교도 좋아요. 세상의 종교로 치면 나쁜 종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진리 대신 이 참빛, 9절에 보면요, 9절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여러 빛이 있고 여러 등이 있는데 진짜 빛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만 믿으면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갔다, 십자가에 지셨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질 수는 없죠. 오늘 한 번 지고 내일 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빛을 비추느냐, 성경에 각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아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거듭났다고 해서 자녀들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뿐만 아니고요, 여러분한테도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요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초저녁이나 새벽녘에 뿌연데 그렇게 거기 있다는 거 아니죠. 빛에 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거한다, 빛에 거하면은 밤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빛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빛하고 다른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상으로도 많은 여러분이 유혹을 받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을 수가 있는가?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냐면 자기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보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빛을 받았다 그러면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고 해요. 성경은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을 수 없는 구원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함에도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에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말씀을 맛보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이 시간에 캐치를 해야 되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오늘 찬양도 드렸어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빛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둠에 거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 빛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얻는다는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이 속에 또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이 세상 빛들은요, 우리가 다 빛 앞으로 가야 돼요. 다 우리가 우상도 만들고 이래가 그 앞에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냐면요, 이 빛이 세상을 비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계속해서 참빛, 그 세상의 빛을 비춘 그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와서 그분이 먼저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는, 오늘 결론, 종말, 셋째, 이 다 포함되어서 이게 조금 길게 나갈 텐데, 다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어둠인데 그러면 깨닫는 어둠도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이 쫙 비추면은 이게 법입니다. 성경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게 법이냐면요, 빛이 어둠을 착 비추면은 어둠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요, 저게 빛이 닿든지 아니죠, 자기보다 센 게 오면은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약하면요, 우리 뭐 요즘에 전화기도 빛이 있고 있는데요, 그 비춰가지고 깜깜한데 뭐 공사나 뭐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큰 빛을 빡 비추든지, 그 큰 빛을 막 비추고 밤새도록 일하다 햇빛이 딱 뜨거나 그 큰 빛도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뭐냐면요, 빛이 오면은 어두운 물러가야 돼요. 지금 창세기에 있는 빛은 그 빛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빛은 뭐냐, 빛을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풀어지면 성경 전체가 안 풀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빛하고요 어둠하고 한번 가상을 해볼게요. 제가 소경입니다. 제가 소경인데 밖에 빛이 있든지 어둡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어떤 상태다? 소경이든지, 또 마태복음에 가보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인이다는 하도 들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죄인이다는 받아들이는데 내가 소경이다 아니면 죽었다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신앙이 어떤 거냐, 자꾸 뭐에다가 뭐를 자꾸 이렇게 더해서 뭐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서도 그렇게 써놓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가보면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인은 인정을 해요. 하다못해 지금 죄를 짓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 못하는 그런 어두움은 아닌지요?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속에 정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안 한다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구약 율법을 많이 지키고 이게 많이 아는 게 구원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방금 전에 장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장님한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이렇고 빛이 오면 따뜻하고 햇빛에 나가면 이렇다. 계속 설명을 하면은 언제 그 장님이 빛에 대해서 진짜 깨달을 수가 있느냐. 장님을 데리고요,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밖에를 데리고 나가면은 그 장님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배우고 듣고 이래서 여기 많이 쌓은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주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느냐,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지금 성경은 그 내용을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자꾸 무슨 공부를 하고 제자 교육을 하고 12차까지 하고 그런다고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어도 그건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생명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가 안 믿어지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어둠도 자꾸 생겼다가 이게 불안도 했다가 자꾸만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에 마귀 있는 건 믿으세요? 지금 세대가 어는데요. 지금 세대가 지금 몇 세기인데 지금 마귀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혹시 여러분 귀신 있는 거 믿으세요? 네.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게 누가요? 세상이 아니에요. 누가요? 사단이요. 지금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흔드는 거 아세요? 뭐 조울증, 우울증, 금방 기뻤다 금방 슬퍼졌다가 나는 그런 병입니다. 물론 그 병은 누가 갖다 주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뿐만 아니고 사단은 여러분을 혼미케 한다. 뭐로 혼미케 하느냐? 빛으로 혼미케 해요. 그러니까 진짜 참빛 아닌 것도 빛이다 그래요. 다 이것도 빛이고 이것도 빛이고 빛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의 빛이 무엇이 있나요? 거짓말 하지 말고, 여러분 사단이요 돈의 빛을 싹 비추면요, 아니면 돈 냄새를 싹 맡게 한다든지, 그럼 여러분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사단이요? 목사님 저한테도 그래요. 돈 냄새를 싹 풍겼다가, 아니면 뭐 교회 부흥, 뭐 출세, 뭐 이런 거, 뭐 학위 이런 거로 자꾸 냄새를 풍겨요. 지금 여러분은 무슨 냄새 맡고 다니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혼미케 되세요? 이런 명심하셔야 돼요.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광채를 여러분한테 비춰서 어떠한지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데, 자꾸 여러분은 그 빛은 약하고 더 큰 빛이 여러분 앞에 알렁거리니까 자꾸 그 빛을 따라가게끔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 되니까 뭐야,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러고, 진짜 있었냐 그러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를 여러분이 나기 전부터, 만들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영원한 전에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예수가 2000년에 태어나가지고 뭐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자꾸 그 이야기만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자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고린도서 4장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말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지금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요 정확한 게 뭐냐 그러면요, 이 빛이 여러분한테 비치면요, 여러분이 밝아지면요, 여러분 나가면은 세상 어둠이 여러분 알아요. 저기 갑자기 변해서가 아니고요,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빛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전제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둠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다, 여러분이 안다는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접근시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못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가장 점수가 많은 사람이고, 이거 뭐 다 알겠다 하는 사람은 별로예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이제 세 번째 강해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 알아버리면은 내일부터는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깨닫는 게 정상이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정말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6절에 뭐라고 시작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6절요. 6절. 우리 성경을 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왔는데 이게 요한이 세례 요한인가 아니면은 사도 요한인가? 예. 여러분, 제가 사도 요한인데요. 딴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냥 요한 하면은 그 사람 다른 복음서에는요 다 세례 요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꼭 요한 복음에는 세례 요한분이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요한 그러면은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빛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전 세계의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누구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을 빼놓고는 예수를 알아보면 그거 전부 다 가짜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부모들도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그 형제들도 못 알아보고요. 못 알아봐야 정상이에요. 못 알아보는 데로부터 출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사실은 못 알아봤어요. 우리 1장 33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3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물로 세례를 줄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만 해야 돼요? 어쩌든지 예수님을 찾으려면 아무나 이놈 저놈, 죄송합니다, 이분 저분한테 계속 세례를 줘야 돼요. 오늘은 여기 가서 요단강에서, 오늘은 저기 가서 저단강에서 막 이런 세례를 주는데 아무도 성령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성령이 임하는 자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한테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여러분 그릇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이 그냥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습니까? 천만에요. 세례 요한, 하나님이 보내준 세례 요한도 성령 내리는 사람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내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라 하더냐. 성령 안 내리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이 그냥 풀고 있다가 들은 거 말고 사실대로 보면요 엄청나게 재밌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이 나한테 성령은 안 내리는데 그냥 뭐 와서 세례 받아 제사하려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제사해 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머리 내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빛이 아니래요. 내가 물 세례를 주는데 나는 그 빛이 아니래요. 나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증거를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득도하고 돌 따고 혼자서 뭘 찾고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성이 있나 싶어가지고 신이란 존재를 찾습니다. 긴 짝대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쑤셔가지고 하늘에서 뭐 걸리는 게 신이니까 쑤시다가 뭐 하나 탁 걸려요. 그걸 덜덜덜덜 내려서 따르르 떨어요. 웃을 일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신이 막 말도 해줘요. 음성도 변개돼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몸소 저한테 이렇게 해요. 전부 다 그게 여러분 종교예요. 부다가 위에 탁 앉아가지고 턱 흔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라다 나는. 다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위로 쭈셔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요? 빛으로요, 말씀으로요,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참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할게요. 여러분, 생명 가운데요, 여러분이 아는 생명 말고,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뭐냐? 이 세상 태양 빛이 아니고 우리 생명,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생명, 우리 목숨, 사람의 생명, 식물 살리고 그런 생명은 햇빛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명, 물론 태양도 우리 생명을 살리는 보존을 하지만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 뿐만이 아니고,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 없다는 거예요. 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가보면요,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더니 아니에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내가 빛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이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인 거예요. 그런데 따라 나오는 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왜 오셨다고요?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깨달은 자다, 나는 지금 빛을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예, 그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구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의 빛을 받았다 그러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하고 착하게 살고, 물론 그게 나쁘게 살면서 빛을 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에라는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으면은, 지금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았다면요, 그 빛처럼 행하라는 것은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내 가족, 내 거, 이거는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나든 너든 할 거 없이 본인은 구원을 받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여러분 구원하고 그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하고 가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하라, 그러니까 교인 데리고 와라,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여러분은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은, 진짜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 절대 입이 안 떨어져요. 아, 그거 왜 못해? 하루는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지속적인 거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빛을 발해서 그 빛에 기쁨이 없는데요.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이게 뭐 조그만 건, 뭐 손가락에 찔려가지고 나은 건 아무 약이나 발라도 나아요. 뭐 가루약도 발라도 나고, 하다못해 아까짓게 옥도짓게 마음껏 하든지 그냥 놔도 붙여놔도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암이나 죽을 병에 걸리면은 여러분 아까짓게나 옥도짓게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고민하다가 치료하지 못하는 췌장암이 걸렸는데 췌장암이 치료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예수님 곁에 못 가서 나는 슬퍼요. 기뻐요. 그런데 그 방법이 간단해요. 돈도 많이 안 들고 예수께 기도해서 치료됐다. 예,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췌장암 걸린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세요. 안 하겠어요? 저 원수니까 그냥 죽게 놔둬.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오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슨 보험 하나 들어가지고요, 좀 더 그래도 라이프가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진짜 여러분은 영원히 죽은 곳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영원히 이대로 살다가 계속 살다가 죽은 데서 생명을 건졌다라고 진짜 여러분이 믿는다는데, 여러분 생명을 진짜 건짐이 여러분 속에 믿어진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입을 꼭 봉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성경을 말씀하기를 아무리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눈이 멀었든지 죽었든지. 그런데 여러분, 눈 먼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자, 눈 먼 사람은요, 빛이 이런 거 있습니다.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빛으로, 태양빛으로 가까우면 뭐가 있어요?
하다못해 뭐 따뜻함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따뜻함이라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론으로 햇빛이 있다 뭐 영생이 있다 이거 말고 그 따뜻함이라도 한번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은 사람은 뭐냐, 백날 여러분 발로 차고요 흔들고 막 깨운 데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따뜻한 데 뜨거운 불에 갖다 넣어도 꼼짝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방송 설교도 나니까 막 줄일게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강하게 목소리를 크게 내고 고함 지르고 욕하는 것 같고 실책하고 질책하는 것 같아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건 뭐냐, 육신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이러는 거, 왜 우리 목사는 간만 지르나, 당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사랑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봉사해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으면은 오늘 요한복음 이제 시작이에요. 절대 깨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이야기를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하물며 어떻게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뭘 하면은 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아,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 안 하면 좀 믿는 것 같이 보이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를 변하고 니고데모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듭나라라는 말이 그 다음부터 계속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끝까지 예수 따라가서 영생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